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가운데 메데이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부부가 싸움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메데이아에 나오는 주인공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아손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내 메데이아를 버립니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화가 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메데이아는 아들을 죽여서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데이아가 남편 이아손을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연한 응보로 아르고호의 파편에 머리가 박살나 악인답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예요. 하나 그 전에 당신은 나와의 결혼의 쓰라린 종말을 보게 될 거예요. 이에 남편 이아손도 부인 메데이아를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애들의 복수의 여신과 살인을 응징하시는 디케 여신께서 당신을 죽이시기를 바라오. 그런데 애들은 왜 죽였어? 그러자 메데이아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이들을 죽였죠. 여러분, 배신과 복수와 살인과 저주하는 말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남을 저주하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독약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영혼의 평정심을 잃게 해서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저주하는 말, 나쁜 말, 좋지 않은 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칼로 사람을 찌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말로 아주 이 함부로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이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라서 함부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점점 커가면서 함부로 말하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친구끼리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끼리도 함부로 말하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죠. 어른이 돼서도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패역한 혀는 뭐냐면 악한 말을 자꾸 하는 그런 혀입니다. 악한 말을 자꾸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반성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거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되 품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품이 있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은 남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수군거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을 버리고 지혜로운 말과 온순한 말, 좋은 말, 진실한 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저는 뭐 부부든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든지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자녀의 입장이 있었다가 부모의 입장이 있는데요. 자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부모의 입장이 드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면은 부모도 말은 안 하지만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말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그런 인격을 서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격려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격려와 축복을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해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격려와 축복을 계속 해주면 그 자존감이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잔소리도 좋지 않은 말이에요. 잔소리는 백해무익하더라고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자녀들이 그걸 들을 만큼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차라리 그 외연을 어떻게 넓혀주냐면 축복과 격려로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그릇이 조금씩 커지면서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 특별히 격려와 축복으로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굉장히 축복의 말을 서로 많이 한다면 그게 좋은 가정이 되고 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로 7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예,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원래 왕으로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내가 널 저주한다. 너는 빨리 꺼져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기회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나서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통은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대개 이 시므이가 그런 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이 어려워졌을 때 잘됐다 하면서
저주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런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하는 다윗 좋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격려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못된 사람한테, 어려워진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는, 그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이고 우리는 그걸 곧 고쳐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갔는데 저에게 제일 문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욕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다 갔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욕을 안 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군대에 딱 갔는데 자대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다는 물론 아니지만 많은 고참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말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책도 보고 이래야지 좋은 언어 구사력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욕 얼만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군대가 욕의 정말 욕의 대회 같아요. 욕의 대회. 환상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에 저렇게 참 맛깔나는 어떤 욕이 저렇게 나오나 할 정도로 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 욕을 다 모으면은 책을 하나 써도 될 만큼 그런 수사학 책을 하나 욕 수사학 정말 엄청납니다. 어떤 때는 그 욕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을 본인이 스트레스가 돼서 막 욕을 하는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 괜찮은데 그 욕을 나에게 했을 때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욕을 나에게 하는 순간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모욕감을 느끼고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마치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 같고 욕 한마디로 그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내게 왔을 때 마음의 상처와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나는 또 그런 문화권 속에 안 살다 보니까 더 그게 충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저주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괴롭더라고요. 내가 욕을 먹는 것도 괴롭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그 자체가 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이 여러분 그냥 보통 시므이하고 친구였다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하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부하가 다윗을 욕했을 때 다윗의 마음의 상처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개인에게 욕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무너질 겁니다. 욕을 먹었다면. 요즘엔 더 할 거예요. 제가 군대를 다니고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사회적인 문화가 조금 더 약간 질이 떨어지는,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은 더해요. 아마 그런 욕을 제가 먹었던 욕을 지금 군인들에게 했다면 아마 자살을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사회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말에 있어서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당하고 뭐 나가서 죽어라,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누군가가 저주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나한테 어떤 그런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쳐서 같이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의 인생이 파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저주의 말, 좋지 않은 말, 욕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는 거짓말이 횡행하고 악한 말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이 횡행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하는 것에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꾸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가 터지고, 예.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터지고, 야, 잘한다, 좋다. 자꾸 이렇게 격려와 축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나쁜 말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너 왜 그러니? 이것도 상처예요. 너 왜 그런 식으로 사니? 한마디지만 그런 말을 자꾸 안 하는 게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세기에 프랑스의 수도사 베르나르도는 비방하는 사람의 교묘한 태도와 말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비방하는 사람은 먼저 한숨을 쉬며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비방하려고 할 때 심각하고 어쩔 수 없는 표정을 짓고 눈을 내리깔고 음침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그의 말이 설득력이 많으면 듣는 사람은 그가 악의가 아닌 동정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르나르도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그의 속마음으로는 비방을 하고 또 태도와 모든 표정과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이 베르나르도가 지적하는 거는 그거보다 방식이 다르지만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는 비방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 내용은 상대를 비방하는 그것이 더 나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도 다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말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주 돌려서 교묘하게 상대를 비방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까지 고쳐야 합니다. 그것까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베르나르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말씀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근처에 한 4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다윗 왕이요, 내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제 시므이가 아주 겁이 없지. 다윗 왕을, 아무리 다윗 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윗 왕을 이렇게 무시하고 저주하니까 내가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시므이의 말에 상처를 입고 속으로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다면, 아비새가 그렇게 말했을 때 겉으로는 다윗이 아닌 척하면서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면 가서 죽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극적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개인 시므이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성숙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저주의 저주를 같이 하지 않고 속으로도 내면으로도 시므이를 저주하지 않는 다윗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저주의 저주로 맞받아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누가 저주를 하면 저주의 10배를 갚아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사람입니다. 나를 욕하면 10배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주를 저주로 응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다면 오히려 다윗의 영혼이 망가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므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아비새야, 가서 시므이를 죽여라. 마음은 후련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시므이가 죽은 것을 보고 마음이 후련할지도 몰라요, 당장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더 망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다윗을 볼 때,
시므이가 저 정도 하면 다윗 왕이요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저주하지 않아요. 저는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 피신을 다니다가 훗날에 다시 회복이 돼서 복귀를 합니다. 저는 그때 그 400명이 다윗의 인격을 보면서 그의 리더십을 보면서 다윗을 따랐다고 생각해요. 저주를 저주로 응수하지 않는 저런 사람은 결국 또 나를 챙겨줄 것이다.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다윗이 악하게 잔인하게 분노하며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과 함께 끝까지 고난을 견디다가 마침내는 다윗이 회복돼서 다시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참 다윗과 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갚으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저주를 저주로 갚고 막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1948년 10월 좌익군들에 의해 주도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반란군에 의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괴로워하며 견딜 수가 없어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아들이 참 순교를 당하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 안재선을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 구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안재선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사형 직전에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구해내서 자신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훗날 안재선은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행동이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어쩌면 이런 행동은 다윗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저주로 응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어쩌면 다윗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많은 사람이 채찍으로 때리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분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는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저주로 갚으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영혼이 망가지고 어려워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만약에 그 안재선을 앞장서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말했다면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오히려 그 영혼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가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길을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윗,
손양 목사님 같이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갚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저주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고 유보를 하든지 손양 목사님이나 예수님 같이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로 저주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참 이 세상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나쁜 말, 거짓말, 수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당할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저주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상처가 되더라도 그를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주와 비방을 당하더라도 저주를 저주로 응수하지 말고 축복과 사랑과 기도로 응수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